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 안에서 오늘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어떤 말씀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차에 오는 길에 저희 아이가 지금 준비하는 곡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가사인지 여러분과 함께 들려주고 이 말씀에서 이 가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느끼고 우리 말씀 가운데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내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세상이 있어요. 모두들 여기 모여 함께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친구와 매일 같이 모여서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부르는 걸로 생각하고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꽃과 새가 노래하고 동물들과 어울려 햇살 가득 받으며 미소 짓고 있어요.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모두 사라지기를. 우리들 누구라도 좋아서 이제 여기서 함께 노래 불러요. 내가 바라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는 그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한 세상, 웃음만이 넘치는 그런 가득한 세상. 약한 사람 볼 때는 지나치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밀면 모두 행복해져요. 모두 먼저 양보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하하호호 웃어요.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모두 사라지기를. 우리 모두 다 여기서 이제 함께 즐겁게 노래 불러요.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세상,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던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한 세상,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 곡을 불러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능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유토피아입니까?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5살, 7살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함께 내릴 것이지만 이 세상은 가능한 세상입니까? 불가능한 세상입니까?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세상입니다. 누가 있으면 가능한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가능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가사는 아이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무서운 가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도 세상이 평화롭고 웃음이 가득할 거라고 노래하는 우리 어른들이 만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능한 진짜 세상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작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예수와 이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바로 앞장에서
제자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한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의 그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것에 무사람들이 놀랐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의 뜻을 밝히 다시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자신을 가리키고 또한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많은 것들을 가르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 곧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며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가르치는 것이 일반 사람의 것과 같을 수 있었겠습니까? 22절에 보면은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보건대 서기관들의 그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과는 달리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뜻을 가르치는 종교인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그런 생명을 살리기보다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기에 회개하도록 알리지 못했을 것이며 주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알려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결코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참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장막 속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몰랐다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이게 웬 특별한 말씀인가라고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회개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된 말씀을 드디어 그들이 듣자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권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그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특별한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음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분명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댑니다. 24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빛으로 밝히 드러나니 귀신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 그들이 도망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회중 가운데 들어가시자 복음이 선포되자 귀신이 쫓겨나고 죄악이 깨달아지고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귀가 열리고 예수님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변함없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거룩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계시니 이게 더 이상 이상하지도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고 감사하고 그저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과 저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거쳐가고 수많은 말씀들이 익혀졌고 수많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말씀을 그들에게 대하였던 그곳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죄가 드러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대하게 됐을 때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참 하나님의 뜻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보다 의심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악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니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지 못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고 또한 교회에서조차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거룩한 길에 가고자 하는 것을 비웃고 낙담시키고 조롱하고 그것이 마치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알려집니다. 소도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에 그것은 그들에게는 유토피아로 흘려지는 이상한 복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는 반드시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랑이 있지만 공의가 희미해지고 공의가 있으나 또한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사랑하심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계시기에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기에 죄를 미워하는 놀라운 거룩의 길에 누구라도 들어설 수 있게 되며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죄사함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믿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갑자기 회당 안에 등장하였습니까? 아니면 아마도 그 전부터 그들이 알고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까? 복음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귀신들이 두려워했으며 그 자는 회당 안에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권위 있는 새 교훈 복음을 선포하시자 죄악이 드러났고 귀신들이 무서워 떨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이전에는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좋은 공동체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의 말씀을 붙들고 무언가의 공동체의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 놀라운 열매들이 그들 가운데 이상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한 교회, 이상한 회당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서 그들이 예배라고 말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듣는 자들이 전하는 자의 권위 있는 말씀을 깨닫고 그들 스스로가 이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새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들을 자기들을 가리켜 당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알려주셨고 구약의 예언 말씀들을 서기관들과는 달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 교훈의 새 말씀은 새로운 해석의 말씀, 새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렸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구약의 말씀에서 나온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나와 하나님은 전혀 무관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신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복음을 회당 가운데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듣는 청중도 똑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가르치는 자가 다르니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어쩜 예수님께서는 신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혹은 그 가르치는 것이 달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받은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응당 해결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곧바로 죄를 회개할 준비가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준비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셨고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랍비, 좀 더 특별해 보이는 말씀 교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는 메시아로도 누군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죄인들과 더불어서 세리와 더불어서 창녀와 더불어서 식사하고 어울려 다니실 때 그들에게 예수는 또다시 평범한 그저 특별한 말씀 교사일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보고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였던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다른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특별한 복음의 사역이나 복음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이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데리고 출애굽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고 애굽에 펼쳐지는 그 재앙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10가지 재앙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홍해와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군사들을 막아주시고 바다를 밤새도록 가르셨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손이 바다 위에 내밀자 바닷물이 갑자기 합쳐지면서 자신들을 무섭게 쫓아오고 있던 그 애굽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굽 군사들의 그 마지막 끔찍한 모습들이 그들이 서 있는 그 건너편 바닷가에서 그들의 잔해를 분명히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역사책에 나오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출애굽의 그러한 역사와 광야, 홍해의 그 모든 기적들이 지금 여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받아들여져서 그저 아멘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건들의 주인공이시고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는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내 삶에 나와 함께 있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는 잠잠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들이 무언가를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나에게 특별한 메시아, 나에게 특별한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실 때는 좋은 랍비, 좋은 말씀 교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모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만났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와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완전한 실체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가족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사야를 비롯한 그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세계를 분명하게 통치하시고 또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러한 통치 바깥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그 니느웨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니느웨에 12만여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모압과 암몬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그런 모든 열방들에 대한 심판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저 이방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앞에서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주 앞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스스로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받을 백성들을 저 멀리에서부터 불러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권위 있는 새 교훈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며 여전히 구원받을 자녀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며 인류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건과 또한 우리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까? 아니면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들이 내게 있어서 여전히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량한 양심을 주셔서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그 유토피아의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은,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나 부를 수 있는 유토피아 노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따라 또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예수는 승리했으나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계율에 승리할 수 없는 반쪽짜리 낙심이 가득한 좌절감의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내가 죄인이니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으며 그를 당연시 여기는 그런 힘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거주하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놀라웁게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며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성령께서 착한 일을 계속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어찌 그 백성들이 악에 위축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승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도 모두 다 언제나 승리하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받은 이 승리의 삶을, 생명을 전하는 삶을 다른 저 사람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나의 온갖 현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확실한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모두 알 수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고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이 더 크곤 합니다. 언제나 내 앞길이 형통해야 하고 편안해야 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이 세상의 사람보다 더 평안해야 되고 더 행복한 가운데 유익함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참 즐거움이 충만하여야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즐거워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생의 선물에 언제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들에 계속해서 읽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 주께서 주신 하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이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 안에 살아갈 때는 놀라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분명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대단히 크고 대단히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때에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삶입니다. 저도 놀랍고 여러분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곳으로 우리는 끝날 수가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무엇을 우리가 듣고 이 구원의 길로 가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일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에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이하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는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부자가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형통함과 기적과 모든 특별한 것을 경험을 해야만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토록 회당에서 말씀이 전해졌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구원받는 길을 몰랐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선물로 알고 그 은혜를 또한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내 생애 속에서 더 많은 기적 필요 없습니다. 내 생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 무엇이 더 보여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기적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더 바라야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역사 가운데 묻혀져 버린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이 땅의 육신의 형통함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랍고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만 여겨져서 더 이상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놀랍게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많은 돌멩이들이 깔려서 그 복음의 씨앗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알려주시고 공의를 알려주실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없어져 버리는
강팍한 마음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므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사람, 거룩의 사람, 영생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듣고 전할 때 그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말하고 놀라서 끝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실제로 드러나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 공동체 안에 그러한 놀라운 성의 능력들이 가득하여서 그러한 사람들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나와 내 삶을 통하여서 펼쳐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기적들과 좀 더 많은 특별한 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좁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알게 하시고 앞으로도 알게 하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건의 삶, 거룩함의 삶을 살아나가서 이 세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